요즘 저희 브레드 TV에서는 새로운 강의 프로그램을 열심히 녹화 중인데요. 이 강의 프로그램의 강사가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981년 우리나라 대학 입학시험 전국 이과 수석, 거기다가 또 서울대 자연대학 이공계열의 수석 입학,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학사, 석사 이거 다 받으셨고요. 또 뉴욕으로 넘어가서 뉴욕 주립대학에서 물리학 PhD 박사를 또 받으셨고요. 사우스웨스턴 유니버시티 스쿨 오브 로우 법과대학이죠. 여기서 법학 박사를 받으신 이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특허 전문 변호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머리가 좋고 지식이 뛰어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야말로 엄친아이고 저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신 분인데,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머리가 좋고 이 뛰어난 수재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앞날이 탄탄대로 같이 쭉 뻗어 있는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 생활을 접고 미국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그 뒤에 또 LA 연합교회 전도사님으로 변신을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확 들어오면서 지금은 이제 왕의 귀한 선교회의 이 소속 선교사이면서 미국에 있는 또 이 킹덤 미니스트리의 연구원으로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하고 또 가르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바로 최에스라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요즘 저희 브레드 TV에서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새로운 강의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계신데, 제목을 최에스라의 성경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그 좋은 머리로 미국에서 얼마든지 변호사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왜 갑자기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주의 길로 그 터닝 포인트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쩌다가 또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브레드 TV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 성경과 이스라엘 지금 한 50강 이상 촬영을 했대요. 30분짜리를 50강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계신지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은 원래 이렇게 머리가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이 남들과 좀 다른 겁니까? 저는 글쎄요, 제가 머리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수석 입학이시라면서요, 서울대.
아니, 운이 좋았죠. 아이, 운이 좋아도 그럴 수가 있나요? 글쎄요, 공부 뭐 아는 것보다 이렇게 지식보다 시험은 조금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그런데 자연대학 이공계열, 물리학과, 예. 그러다가 나중에 또 미국 가서는 법률을 공부하셨어요. 네네. 이게 장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달라졌죠. 예. 그거 왜 바꾸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물리학 박사 말기에 끝날 무렵에 굉장히 좀 고민이 하나 있었는 것이 대학부터 대학원 석사 그리고 박사까지 물리학을 했는데 박사를 마칠 때쯤 됐어야 이게 물리학이 내가 올라야 할 산이 아닌 갭이야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제가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은 지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특별히 이제 그런 마음을 강하게 품었던 것이 제가 그 박사 받을 무렵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그냥 이모저모로 섬겼는데 선교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사명이 바로 선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그런 강한 깨달음이 오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좀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부으셨는데 특별히 젊은이들 차세대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청년부 지도교사를 맡고 있었는데 교회 청년들이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뭐 20명씩 거리 몰려와서 뭐 한 두세 시간씩 찬양하고. 근데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이제 올라오는 거하고 예. 법 공부하는 거하고는 조금 뭐 얘기가 다른 얘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이제 강하게 들면서 제가 하던 물리학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이거 잘 되면 이제 한국 가서 혹은 미국에서 어디 교수 생활하거나 연구원 생활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선교의 가장 최적의 길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 다른 길로 저를 인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굉장히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했던 여러 가지 좀 많은 계기가 있어서 미국에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아주 귀한 크리스찬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사실 미국의 법대에 와서 이제 미국 변호사가 되어서 뭐 남들처럼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선교하겠다는 그 목적으로 이제 변호사가 되려고 하던 분인데 저의 고민을 알고는 같이 법대 가서 변호사를 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있던 중에 그분이 그렇게 고민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 응답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제가 한번 계속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겠다. 그러면 물리학 공부를 하시면 물리학 박사로서 선교하는 것보다는 법을 공부해서 법학 박사로서 선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무래도 시간적인 면에서 혹은 뭐 경제적인 면에서 제가 그 공부의 그 경지를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물리학 박사라는 것도 굉장히 높은 산꼭대기거든요. 근데 그 산꼭대기를 내려와서 다시 법학 박사의 새로운 산꼭대기로 올라간다라는 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문과와 이과의 차이라서 보통은 생각하기 힘든데 그때 제가 하던 이 물리학과 조금이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혹시 법학에 관련된 분야가 있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이 특허라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특허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발명을 다루는 그런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법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기술에 대한 거, 과학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돼야 이제 발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법대 가서 변호사가 된다면 처음부터 저는 특허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 분야에 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결심을 한 거죠. 어쨌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LA 있는 한 그 법대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 지원 과정과 그러면 어드미션을 얻는 과정 그리고 제가 이제 졸업할 때까지 완전 그 풀 스칼러십 그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이제 기도 응답이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법학이 공부가 많이 되는데 경제적 스포트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그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경제적 스포트가 장학금 받는 것 자체를
하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기도를 했는데 마침 한 그 법대에서 입학 허가가 와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고 제가 꼭 뭐 변호사가 되는 걸 기뻐하신다기보다도 제가 마음을 하나님의 선교에 두고 선교를 위해서 제가 제 삶을 헌신하겠다는 그 제 마음의 어떤 결정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법대를 안 가고 뭐 다른 분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쪽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했더라도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지지해 주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변호사 생활 하시면서 선교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러면 굳이 또 변호사 생활을 접고 신학을 또 공부하러 완전히 이제는 그 이 선교의 길로 그거는 들어섰어요. 조금 또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법대를 간 목적 자체가 젊은이들을 섬기는 열방 선교로 섬기고 싶다는 그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제가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법학을 공부하러 LA에 왔는데 법대 다닐 동안에는 뭐 그냥 선교고 뭐고 전혀 너무나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3학년 때인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저나 아내나 둘 다 평신도였고 아내는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청년들을 섬기는 청년교회를 개척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한국에 계신 어떤 아주 선교에 열정적인 한 분을 알게 됐고 그분이 이제 LA 오셨을 때 그 청년들을 섬기는 교회 지교회처럼 이제 만들었는데 마땅히 목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부부에게 그냥 청년들을 섬기면서 그 교회를 목사처럼 섬겨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참 생각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 한 2년간 법대 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지 그동안 선교에 대해서 기도한 거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이제는 문을 여시는 모양이다. 이거 하라고 그러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청년들 한 2-3명 데리고 청년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계속 아내랑 이렇게 마치 목사처럼 그렇게 섬기는 와중에 이제 아내는 아예 이제 제가 변호사가 되면서부터 그 아내는 그걸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풀로신학교 가서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고요. 저는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난 후에 특허 변호사로 한동안 이제 로펌에서 다니면서 제 아내랑 개척한 그 교회의 전도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섬기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그때 로펌이 처음에는 좀 뭐 중간 정도 사이즈의 로펌이었는데 제가 그만두기 한 1년여 전에는 빅펌으로 제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빅펌으로 옮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페이는 뭐 작은 펌보단 많이 주겠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빅펌면은 굉장히 시간과 모든 것을 일을 많이 시키는군요. 일이 많은 거예요. 요구가 많은 거예요. 또 마침 제가 그때 집에서 그 빅펌까지 다니는 길이 편도로만 거의 2시간 길이었어요. 교회는 또 이쪽에 LA 한국 코리아타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직장 가까이로 집을 옮길 수도 없었고 그래서 교회와 직장 딱 중간쯤에 저희가 살았는데 교회까지도 한참 멀고 또 저 직장까지도 편도로 2시간 걸리는 그러니까 교회냐 직장이냐 둘째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살았던 거죠. 아하.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제 아내는 일어나서 차 타고 교회로 가고 저는 또 차 타고 반대쪽으로 직장으로 가고 그런 이제 생활을 한 몇 년간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전도사로 여전히 섬기고 있었지만 교회 일도 제대로 아내를 못 도와주는 것 같고 또 더구나 제가 마음에 품었던 이 선교에 대한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때 이미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연한 기회에 제가 섬기던 그 아내랑 섬기던 교회에 이스라엘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이 찾아오시게 됐는데 그때 그분에게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그냥 좀 낯설고 신기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그 전까지는 제가 이스라엘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다. 제가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했고. 잠깐만요. 그러면 그 처음에 와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내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생각을 해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 입장에서 거부감이 안 들던가요?
거부감은 안 들었고요. 어허. 어떤 하나의 새로운 인식은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스라엘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보면은 거기에 자동적으로 저와 교회를 거다가 대입시켜서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이제 깨달음이 오면서 그때 제 머리를 번개같이 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내가 왜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한편 들면서 요 이야기를 좀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저하고 아내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저와 아내 둘 다 굉장히 큰 하나의 어떤 난관이랄까요? 도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진화론이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진화론 교육을 쭉 받아왔고 더더구나 아내는 생물학 전공이기 때문에 더 진화론을 더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는데 이제 성경을 조금씩 알아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이 과학 상식 그 배운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 양쪽을 다 어떻게든 조화시켜 보려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 중간이 없어요. 그 성경이 사실이면 진화론이 거짓이거나 혹은 세상 과학이 이야기하는 진화론이 사실이면 성경이 거짓이거나 만약에 성경에 처음 이야기하신 게 바로 창조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거짓말이면 그거 어떻게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 이야기라든지 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든지 인간이 다 뭐 믿을 수 죄인이라든지 없죠. 그래서 그것이 저와 아내에게는 특별히 둘 다 과학자였고 과학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물어봐도 교회 목사님에게 여쭤봐도 그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방황을 하다가 알게 된 것이 창조과학이었습니다. 그 당시 창조과학은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뭐 초창기였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창조과학 분야가 초창기였고, 예, 그 당시 초창기였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도 않았고, 예. 그러면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그게 그렇죠. 많이 그거는 연구가 됐습니다. 미국은 벌써 창조과학의 역사가 100년이 넘고 많은 그 출판물과 그래서 논문들과 책들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 당시 이미.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미국의 창조과학을 알게 되면서 책들을 읽고 논문들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가졌던 진화론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나온 이 책이나 연구 논문이나 이런 사이트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진화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완전히 뒤엎고 깨트리고 새롭게 그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자료가 뭐 엄청나게 쌓여 있죠, 거기에. 그건 뭐 저는 그냥 보고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그를 통해서 저와 아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해결된 거죠. 고민이 해결되면서 그때 저나 아내나 굉장히 저희들의 그 신앙 전체의 어떤 여정에서 정말 귀한 하나의 어떤 보화를 건진 게 있다면 성경 말씀은 그 창조를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사실이 맞구나. 물론 그 안에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바로 문자 그대로 읽어야 문법적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제 스스로 딱 돌아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스라엘은 교회다는 이 어떤 고정관념에 세뇌되어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온 거죠. 틀림없이 창조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은 일단은 그대로 읽어야 된다고 내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그걸 그렇게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내가 왜 그동안은 내가 이걸 이스라엘로 못 여겼을까? 오히려 제 스스로에게 좀 의아함을 느꼈지.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 양이 설교였을지 강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 짧은 설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전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또 그 첫 설교였기 때문에 제 기억이 나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그 풍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이 좀 있다는 걸 살짝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하나의 좀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열게 된 계기는 석 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두 분의 하나님의 사람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조만한 학생교회였거든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두 분 다 이스라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저기 연변 과기대에 계시는 어떤 분, 또 한 분은 한국에서 은퇴하신 그 나이든 목사님인데 보통 나이든 목사님들은 오셔서 이스라엘 얘기도 잘 안 하시고 또 특별히 마지막 때 종말론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은퇴한 목사님인데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증거로 내세우는 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제가 그걸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 비유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항상 의아했던 비유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딱 이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새로 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고토기 안 하고 또 나라로 새로 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보거든 인자가 바로 문 앞에 서 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이 다 이루리라.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마지막 때를 연결해서 그분이 세 번째 오신 그 노 목사님이 그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든 확신은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저와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지금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딱 들더라고요. 사모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까? 똑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베레아 교인들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전해도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바로 그냥 들컥 안 받아들이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정말 그러한가 그렇게 해서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저는 제가 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가 정말 성경적으로 이게 옳은가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 또 공부를 시작한 거죠 사실은. 성경을 새로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고 근데 차이는 그때 읽을 때는 그전까지는 이스라엘에다가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저와 교회를 대입해서 읽었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이스라엘을 저민족 유대민족 이스라엘로 보고 읽기 시작한 거죠. 그와 아울러 지금은 뭐 홍수처럼 이스라엘에 관련 책이 범람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관련 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시중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책도 다 구해서 읽고 또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제가 구할 수 있는 여러 소설을 구해서 한 몇 개월 읽은 끝에 제 마음에 이제 이거는 틀림없는 성경적 진리다. 제가 그동안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놓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관한 진리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고 깨닫게 해주신 분명한 성경의 진리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저를 부르고 계시는구나라고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 생활을 그만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 길도 멀고 뭐 일의 양도 많고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마음이 품었는데 그쪽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부르시는 것은 제가 확신을 하는데 이 변호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대낮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게 이게 뭡니까? 특급 변호사 하면서 늙어 죽게 하시려고 저를 변호사 만드셨나요? 제가 좀 선교에 어떻게든지 승인 받겠다는 그 목적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한 끝에 이 길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선교를 해도 총알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변호사 생활도 그런데 제 생각이었죠. 총알이야 뭐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총알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다 공급해 주시겠죠. 그런 믿음이 그 당시는 없었던 거죠. 제가 그냥 버는 돈으로.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온 이후로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총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만둔 거죠. 그것도 하나의 계기된 사건이 있긴 있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이스라엘 얘기가 나온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강의가 사실은 창세기부터 다루고 있는데 아하. 그 안에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계획이 창세전에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는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